주의 날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은 평화의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보셨죠? 1987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는 30년 전의 사건을 다룬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체제의 터전을 놓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7 민주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건은 지나간 그냥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도 저 항쟁의 지역에서 중심에 섰기 때문에 더 남다르지 않습니다. 저 영화는 참 잘 만든 영화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맞아, 저때 저랬어, 저렇게 최루탄 마셨어, 저렇게 맞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정말 온 국민들이 넥타이 부대까지 나서서 다 역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군부 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거야. 그것을 다시 역사를 재구성하는 그런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잘 짜여진 틀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저 속에는 종교인들, 또 재야 인사들, 정치인들, 학생들, 검찰, 언론, 심지어 교도관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의와 진실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마디마디가 쭉 연결이 돼서 역사의 변혁이라는, 군부 독재의 그 서슬퍼런 힘을 꿰뚫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어떤 초인적인 영웅이 나타나서 한 번에 뒤집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결실들이 모아져서 어느 지점에 응집될 때 폭발력을 갖는 것인데, 87 민주화운동 항쟁이 바로 그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못 일어나. 너무 감동적이고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요, 바로 못 나와요. 한 세대만 건너도 같이 부모님과 같이 간 자식들은 뭐 감동적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감동적인가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러나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쉬움은 사실 저 때의 개신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70년대 80년대 개신교가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한 역할은 독보적이었고 굉장히 컸어요. 근데 실제보다 저기서는 개신교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어 축소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70년대에 그 민주화 운동이 많이 억압됐을 때 중심의 인물들은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 교단을 만든 김재준 목사님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준하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70년대는 기독교가 사회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올해 문익환 목사님, 장준하 선생님, 서남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개신교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우리 교단도 그것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도 개신교가 중심이었어요. NCCK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87 항쟁도 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개신교인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박형규 목사님이 사실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물론 개신교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비중 있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나 저런 영화 같은 데서는 개신교 역할이 실제보다 줄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영화는 종교계 역할을 87 민주항쟁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일들이 사찰에서, 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절에서 재야 인사 중심 인물과 천주교 핵심 인물들이 만나서 민주화 운동을 논의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또 비밀 접선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그런 장소로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런 면에서는 영화 전체적으로는 종교계 역할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70년대, 80년대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핵심 축은 1등 개신교, 2등 천주교, 3등 불교 이런 순이에요. 근데 저 영화를 보면 1등 천주교, 2등 불교, 3등 꼬두바 개신교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이. 소소한 것에서는 영화나 문학은 사실을 허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꾸는 것은 그건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개신교에 나오는 어떤 교회가 나와요? 향림교회가 나와요. 향림교회. 기장이 향림교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저게 나오는 교회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향림교회로 나와요. 저런 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저렇게 기장의 한국 기독교 장로의 향림교회를 일부러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아주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사회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정치적인 교회라고 막 비판하는 그런 교단의 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저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진짜 왜 감독이 왜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장 향림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명동 성당 바로 옆에 있어요. 길 건너 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민주화 통일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장소와 정신적인 면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인지 막 아쉽고 화가 나. 사실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맨 끝장면에 누가 나와요? 문익환 목사님이 저 사건의 87 민주항쟁의 가장 희생자는 박종철과 이한열이잖아요. 이한열의 장례식 때 맨 끝에 연사로 나와서 순교한 사람들 이름을 막 절규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실제 그 영상 장면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가슴 찡해요. 근데 저것도 좀 아쉬워.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서 거의 끝에 가서 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 가버려. 나이 든 사람들만 못 일어나고 가만히 있다가 저 장면을 보게 돼요. 조금 좀 앞에 좀 배치했으면 젊은 사람들 좀 보고 맞아, 저 때 문익환 목사님 저렇게 절규하면서 이 땅의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기렸구나. 이걸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기왕 영화를 만들었으면 많이 보게 하려고 만드는 거지. 다 간단히 뭐하러 넣냐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약간 전체적으로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만든 영화예요. 꼭 보시고요. 저 가운데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항쟁 87 민주화운동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밑에는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87년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저 사건이 사실 묻힐 뻔한 거예요. 권력에서는 뭐 박종철 하나 죽은 거 쥐두새도 모르게 다 묻어버리려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도화선이 됐던 사건은 그 고문 당하다가 죽은 박종천을 처음으로 검시했던 의사가 있어요. 오연상이라는 의사가 얼떨결에 나오면서 볼볼볼 떨면서 이거는 자연사가 아니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은 그런 게 아니고 고물에 의해서 죽은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기자한테 흘려요. 저분이에요. 그래서 87년도 1월 달인가 박종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6월 달에 민주항쟁이 있었고 이한열 죽음이 있었고 12월 달에 저 사건을 계기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권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첫 번째 수상자를 오연상 씨를 첫 번째 수상자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31회 수상자를 냈고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을 단체들을 수상을 해왔어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달에 제가 인권상 시상식 참여하고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때 예배 끝나고 우리 최병주 장모님이
식사하면서 그 시상금을 우리 교회가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NCC에 연락을 했고 지난 화요일 날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민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저 인권상 시상금을 저희가 후원하는 것으로 아주 저는 감동적이고 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되게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이 개척교회가 많이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역사와 교회 속에서 그런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희소식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중심을 했지만 그것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시민운동의 뿌리가 한국교회예요.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교회에서 나오지 않은 운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유일한 피난처였고 유일한 선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WCC나 독일교회에서 한국교회 민주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다 교육운동이고 노동운동이고 여성운동이고 다 한 거예요. 그 돈이 90년대 중반에 끊어졌기 때문에 또 축소가 된 거예요. 어쨌든 80년대까지 한국교회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통일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는 그런 선언을 해요. 지금은 성명사가 차고 넘쳐서 읽지도 않지만 88년도에 우리 민족이 정말 살려면 앞으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다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했어야 됐어요. 저때 기독교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 10분이 모여가지고 지금 다 원로가 됐죠. 서강선 박사님 비롯해서 다 원로가 된 그분들이 1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만든 문건을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된다, 평화를 이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온 민족이 다 자주와 평화와 독립, 민의 참여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그리고 올해가 30주년 맞이했기 때문에 NCC에서 30주년 기념을 준비하는 문서를 준비하고 있고 3월 달에 국제 회의를 해요. 저도 참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이 문서가 교회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91년도에 우리나라의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요. 거기에 이 문서가 기초 자료가 됐어요. 정부가 그것을 활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6.15 선언, 14선언, 너무너무나 중요한 선언들인데 다 그 선언들의 기본 바탕이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이 기독교에서 발표한 88선언이 그 문서들의 중요 골자가 됐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지난 민주정부 동안 10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막 손을 붙잡고 막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함께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가자고 막 합의문을 발표하고, 금강산이 열려서 막 금강산 구경 가고요. 개성공단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이 합작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요. 정말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10년 지난 다음에 10년이 못 가고 다시 지나간 10년 동안은 다 그것을 폐쇄시키는 거였잖아요. 6.15 선언 무효, 14선언 무효, 서로 전쟁, 국지전 일어나고 금강산 폐쇄, 개성공단 폐쇄, 이렇게 나가서 정말 암담한 10년을 지냈는데 남북관계는 정말 널뛰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극단 갔다가 이렇게 갔다. 더군다나 막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위원장이 되면서 서로 그냥 악담을 퍼붓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이 막 우리가 피부로 느껴와서, 우리는 덜 느끼지만, 우리는 면역에 덜 느끼지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걸 다 꺼려했어요, 한동안. 왜? 전쟁 날까 봐. 진짜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막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아서 갑자기 또 남북관계가
훈풍을 맞게 된 거예요. 1월 9일 날 그래서 남북 고위급 장관들이 모임을 가져서 아주 중요한 협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자, 실무회담을 갖자,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사 긴장을 해소시키면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열자, 또 다양한 교류, 그동안 우리가 종교계 쪽에서 엄청나게 교류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다 막아가지고 안 됐거든요. 교류하자 서로, 그런 이야기. 또 남북 선언, 이제까지 했던 6.15 선언, 14선언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거 서로 존중하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누구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우리끼리 중심이 돼서 이루어가는 것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선언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올림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교류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논평이에요. 그 다음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정착되고 더 확산되는 그런 계기로 이번에 남북한 간의 모임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논평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해서 가져야 될 새로운 비전의 핵심은 뭐냐? 평화예요. 왜냐하면 평화가 깨지면 전쟁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도를 맞이해서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과 비전도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는요, 굉장히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2600년 전쯤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BC 한 600년 전후를 그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굴곡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절정의 시대는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BC 1000년부터 BC 920년 정도까지,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부자지간에 8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에요. 나라는 강성하고 평안하고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 다 지배해서 조공받고 강대국들이 침략을 못하는 절정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한 200년 지난 다음에 북왕국이 망하고 300년 지난 다음에 남왕국까지 망하게 됐어요. BC 597년에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나라를 다 짓밟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참담하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끌려가서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맨날 눈물 흘리고 우리 집에 언제 가나, 우리한테 언제 자유가 주어지나, 집에 가서 언제 식구들 만나나, 내 집에서 편안히 살아보나, 억압과 서름을 언제 벗어나나, 이렇게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돼 있을 때 그때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선언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해골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막 다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진짜 해골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민족의 역사가, 사람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야, 정말 남과 북이 만날 수 있을까? 다시 화해와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꿈처럼 느껴졌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에 교회가 일어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단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남북한이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게 하시고 서로 손잡게 하시고 교류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그리고 맨날 지들끼리 싸워, 전쟁하고 싸우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만한 나라인데 그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있고, 그 거대하고 평안한 지역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생겨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왔거든요. 남쪽으로는 에집트라는 전통의 또 강국이 있어요. 그 두 강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요만한 나라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상황이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요. 에너지와 국력을 다 거기에 소비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국 망하고 남한국 망하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너희 나라가,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거다. 두 나무를 잇대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제 절대로 분열되지 않고 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한 3, 40년 동안 계속 조금씩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발전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급전직할 수도 있고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돼요.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이목상 화백이라는 현대 화가들 중에서 사에 참여하는,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목상 화백이 1989년도에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1989년도는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해서 남한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를 여기는 김일성 주석하고 뜨거운 포옹을 한 그런 해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문익환 목사님은 정신병자 소리 들었고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민주화 운동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개신교 쪽에서는 이런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노동운동이 억압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분단이다. 이 분단을 넘어가야만, 이걸 극복해야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익환 목사님이 그것을 결행을 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지금 저쪽이, 저 뒤에가 남쪽이고요, 이쪽 앞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에는 진달래가 있죠. 진달래가 북한의 그 나라 꽃이에요. 넘어옵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그린 거예요. 왜 저렇게 그렸을까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려면 문익환 목사님 뒷모습만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바라봐야 문익환 목사님 앞모습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린 거예요. 철조망이 쳐져 있잖아요. 저거는 분단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의 허리를 끊어놓고요, 모든 교류와 마음의 하나됨과 민족의 역사를 지금 분단시켜 놓는 가혹한 철조망이에요. 저걸 넘다가 다 총 맞아 죽고요, 아무도 넘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아주 단단한 철조망이에요. 그걸 문익환 목사님이 아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넘어야지, 이게 뭘 대수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거 갔다 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호가 아니라 핍박이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고 수많은 모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익환 목사님이 그것을 넘어가는 자세를 보면은 춤추는 자세예요. 80년대 대학가에서 해방춤이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사박자 춤인데
저 모양이에요. 유니카 목사님 주먹을 딱 쥐고 있잖아요. 단호한 의지잖아요. 그리고 폼이 딱 그 사박자 춤이에요. 그 사박자 춤은 그냥 신명나는 춤이에요. 저 길을 가는 것, 분단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고 모멸이고 투옥이고 가슴 아픈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 이제 죽으러 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신명나게 춤을 추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언자들의 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오늘 맡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남겨진 것은 교회예요. 왜 교회를 남겼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평화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예요. 에스겔 예언자가 600년 전에 환상을 보면서 민족의 하나됨을, 평화를 얘기했던 그 이후에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평화를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들 사이의 평화, 인간과 자연의 평화, 모든 생명체들 간의 평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 왜 나왔어요? 일요일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교회는 왜 모여요? 여러분 모인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인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여러분 오면 시간 보내야지, 시간 들여야지, 정성 들여야지, 노동해야지, 헌금도 드려야지, 할 게 많잖아요. 왜 모여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맡기신 평화의 사역, 너무나 소중한 평화의 사역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요, 본래부터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평화를 사랑하고 본래부터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천사가 되고 싶으나 천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나 모여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어깨를 걸고 손을 맞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고자 할 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고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많이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 있고 그것을 믿고 그분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새로운 역사, 분열과 차이를 넘어서 하나와 일치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에요. 새해 기도 제목들 많이 써내셨죠? 안 써내신 분도 기도 제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잘되고 부자되고 다 좋은 기도 제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식구들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하루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대부분을 소유하는 일터 속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같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십자가의 평화가 오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 이 확신, 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환상을 가질 때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이룩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룩하신 평화,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그 놀라운 평화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